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요, 훌륭한 문학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문학 작품들 많이 읽어보시나요? 이 한글로 쓰여진 소설들, 시, 되게 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우리의 말을 영어나 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말을 잘 살려서 번역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꾸준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고은신, 김지아, 뭐 최인훈, 뭐 김동리, 뭐 황석영, 뭐 서정주, 되게 많아요. 아무튼 되게 많은데 아쉽게 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말의 뉘앙스나 그런 특징이랄까 고유한 정서를 이 번역해내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쓴 이 작가가 박경리라는 작가인데 장편 대화 소설이잖아요. 1권부터 10권까지 20권까지인가? 20권까지인가? 20권까지네요. 20권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투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전라도 지리산 인근에 있는 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또 용인이나 회령, 이 북한 지역 사투리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투리를 번역이 쉬울까요? 억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서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작품일수록 또 어려운 작품일수록요 잘못 번역하면 의도가 왜곡돼요. 왜곡돼가지고 다시 원문을 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거칠게 번역되고 이렇게 잘못 번역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 작품을 읽을 때는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번역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됐다가 라틴어로 번역됐다가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고요.
헬라어 신약도 마찬가지죠. 헬라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읽게 되는 성경이 이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쉬웠을까요? 딱 정확하게 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예. 근데 분명한 건요, 이 영감 있는 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 정신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그걸 잘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1절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말씀이 1장 1절 보시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1절에 3번 나오거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을 번역한 건지 아십니까? 헬라어 로고스예요. 로고스. 혹시 로고스라는 말 뜻은 몰라도 여러 번 들어보셨죠? 뭐 로고스, 서원. 예.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한 게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을까요? 로고스 원뜻은 뭐냐면요, 말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성, 근거, 가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아니면 태초에 이성이 존재했다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번역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어떻습니까? 네?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나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로고스. 요한복음 이 기자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로고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당시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 시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대는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대표적인 학파인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토아 학파? 뜻은 모르셔도 됩니다. 예. 혹시 그 고등학교 교과서 보시면 스토아 학파, 뭐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나누셨던 거 기억나시죠? 에피쿠로스는 뭐 쾌락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마음에 그 불안이 없는 게 아타락시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스토아 학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참 조화롭다. 조화로운 세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롭냐? 하루 24시간이 흘러가면 또 아침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기울었다가 다시 달이 차고, 봄이 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겨울이 되면 생명이 또 다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되게 조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조화롭게 보이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는 근거, 이 세상이 조화로울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그 근거의 힘이 로고스라고 발견한 거예요. 로고스. 그게 로고스다. 이 세상의 원리는 로고스다. 이 세상을, 이 조화로운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로고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성인들이 되게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예를 들면 노자나 장자는 이 세상의 원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라고 하잖아요.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 철학자들이 또 예를 들면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원리는 이데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현상 속에 살아가는 거고 진짜 불변하지 않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이데아다.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예. 예를 들면 하이데거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요. 여하튼 간에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일까? 토대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끌어내는 이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 이성, 말씀, 근거, 가치.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토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토대가 여러분은 뭐라고 믿고 살아가시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토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세월 동안요,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온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 시대의 생각과 사상과 대화하고 또 경쟁하고 그러면서 생각들이 사상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단들이 막 공격하면 그에 대해서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교리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말은 이거다. 너희들이 믿는 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또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또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또 정리해 나갑니다.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축약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면 기독교의 신앙과 철학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고 있는 신앙하고 철학하고 차이는 뭐예요? 철학과 우리 기독교 신앙과의 차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부활? 구원? 예. 오늘 말씀이요. 정말 핵심적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예.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변별점, 분별력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종교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이 로고스를 받아들였다고 철학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건데, 이 로고스를 끌어들여서 그 헬라 철학의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의미를요.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의 정리가 뭐냐면, 말씀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교리입니까?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체를 입은.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입니다. 다른 데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대요. 신이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걸 1장 14절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목회자나 신학생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로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달리 그 헬라어로 표현하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육신은 또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육신은 우리는 하나잖아요. 몸 하면 한 개만 생각하는데 당시의 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마라는 몸이 있고 사륵스라는 몸이 있어요. 몸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그때의 몸은 소마인데요. 그냥 우리 육체를 말할 때는 사륵스입니다. 이 살, 피, 신경 이렇게 되어 있는 육체.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걸 사륵스라게 하는데 여기 육신이 사륵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몸을 입은 인간. 다른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그 신체, 신경이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이런 그 몸이 되었다라는 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의 그 히브리적인 사유가 뭐 어떤 생각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생각도 못하는 생각입니다.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말고 이 로고스를 사용해서 헬라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면요, 받아들일까요? 이런 주장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데아는요 절대 세계예요. 절대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는 건 가능한데 빛이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일치될 수는 없어요. 빛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건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시의 철학으로도 그렇고 다시 이 주변 종교에서도 정말 놀라운 이 충격적인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구체적인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떠세요? 받아들여지시면 이미 기독교에 익숙해지실까? 예,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따지면 상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분이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밥을 먹고 배설을 하고 웃고 울고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막 병들고 막.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걸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말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어떻게 인간이 밥을 먹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잠을 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근데 정말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게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모두 통용되면 괜찮은데 이 세상은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요. 예.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틀린 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아예 생각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또 어른적인 사고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믿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오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14절 보시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말씀이,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영광이란 말이 이 가보트고 헬라어로는 독사인데요. 죄송해요. 자꾸 제가 원어를 말하는 게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구약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시편이나 뭐 이사야나 보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영광이라는 의미를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들을 이끌고. 근데 그들을 이 수많은 이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받으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시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등만 보여주겠다. 등만 보여주겠다. 근데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뛰어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행위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로 계속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한참 가는데 나중에 이 애굽왕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들이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길이 막힙니다. 근데 홍해에서 이제 정말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왔던 이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다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은 뭘 느꼈냐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두렵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놀랍게 행하시는데 하루아침에 그 놀라운 군대를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영광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 이 영광이고 또 한 가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영광으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뭘로 이해하십니까? 영광 그러면? 현대인들은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요. 영광이라는 의미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추상적으로. 되게 상투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요 망각이 되고요 되게 이렇게 인간적인 영광을 막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걸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영광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지 못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 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우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복의 조건, 삶의 조건 중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살면서 그걸 이루었다 해도 거기 행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는데 계획대로 되던가요?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됐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그 자체의 만족은 있지 않아요. 예.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나타내고 하는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내가 이런 남들이 존경받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삶의 행복이 거기에 담겨 있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시상 소감을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상 타고 이렇게 해서 막 누구에게 감사하고 막 누구에게 감사하고 막 하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히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내가 정말 잘해서 뿌듯하게 느끼고 끝나버리면 되게 공허한 게 돼요. 그 상을 타는 순간, 탈 때는 되게 좋은데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상을 탄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이렇게 받게 만들어 주셨고 내 삶에 또 좋은 의미로, 격려의 의미로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아, 이거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올라온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이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 영광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아니면 그 로마 식민지 제국을 다 깨트리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본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영광이라면 독립투사가 되거나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예수님께 감히 말 못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표현은 다른데요,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 자주 듣는 말인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빛난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건요, 이 초대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영원한 참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변화됐다고 해서 부자로 살거나 건강하게 남에게 존경받는 이런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것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차원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 그냥 교양을 잘 쌓고 힐링 받고 처세술을 잘 배우면 되죠.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조건들이거든요. 예. 그렇게만 살아도 잘 산다고 인생을 이야기하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정말 또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뭔가 어두운 곳에 뭐 물건을 찾으려면 이 손전등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어두운 곳에 막 들어가서. 근데 빛이 확 비치면 이 손전등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이 다 드러나니까, 다 보이니까. 예. 근데 이 경험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냥 세상이 환해져요, 그냥. 세상에 있던 그 삶의 진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빛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생명의 빛. 생명이 뭔지,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신앙의 전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그 뒷표 안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뒷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뒷부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고 또 한 가지가요.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은혜, 진리. 은혜는 뭔지 아시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예,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카리스. 은사는요. 성령의 은혜에서 나온 거여서 카리스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우리 은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선물로 주는 게 카리스마. 그게 성령의 은사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진리는 알레테이아인데요.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이런 은혜와 진리의 관계예요.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서 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주고받는 관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야 월급을 받게 되고, 근데 봉사도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요, 반대 급부가 있어요. 자기 위로라는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데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거저 주셨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은혜의 진리가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모세에게서 온 거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온 거다?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준 이 율법은 세상살이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이대로만 잘 지키면요, 사회가 되게 건강해져요.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 되어져 있고 민주화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요, 그래서 법치 국가라고 말을 해요. 법이 잘 작동되고 법의 원리로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요, 은혜와 진리의 세계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놀라운 차원의 세계. 거기에 비로소 생명이 있고
구원이 담겨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발견되고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걸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1장 14절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절 보시면 18절,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뭘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뭘 보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나의 어떤 예화적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큰 담이 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큰 담이 있는데, 담 왼쪽으로는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림자가. 이 담 오른쪽 건너편에 가면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되게 크겠죠. 담이 높으니까. 이 높은 담 그림자 안에 있으면요, 그림자의 지배를 받죠.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착한 사람도 다 그림자의 지배를 받아요.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오른편에 가면요,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요, 뭘 구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다 드러납니다. 예. 빛 대신 자리에 오게 되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막 뭘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눈에 드러난 대로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저기 뒤에, 죄송한데 불 한번 꺼보실래요? 한번? 불 한번. 되게 잘 보이네요, 그래도. 예. 이렇게 보이는, 예, 좀. 예. 다 구별이 되네요.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예. 제가 왜 막 어둠 속에 있으면요, 어둠에 있으면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우리 육안으로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불을 확 켜면 다 드러나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냥 불 켜세요. 네. 예. 칠흑 같은 어둠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다 어두워질 줄 알았는데. 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담 왼쪽에 있다가, 그림자에 있다가 그냥 주님 부르신 대로 가면, 빛 대신 주님께로 건너가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온몸으로 담아가지고 빛을 발했던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좀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평안이 있어요.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예. 부디 우리가 결코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아마 놀라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으로 올 한 해를 잘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또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온전히 믿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두운 것이 비춰지고 또 우리의 어두운 것이 환히 밝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를 얻거나 진리를 얻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생명과 사랑으로 참 생명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차고 넘치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